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앞에 오병이의 기적과 풍랑 기적 위에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유대인들과의 어떤 대화 또 혹은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본문은 6장의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앞서 1절서부터 2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과 또 제자들에게 풍랑이를 걸어오신 사건에 대해서 말해 주었고 또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과의 대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서부터 24절은 표적을 구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25절서부터 31절에서는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22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자, 먼저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먹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22절 전반부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점에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이르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무리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 건너편에 있다는 거죠. 그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예수님을 또 만나러 나왔는데 그곳에 배 한 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곳에 계셨고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먼저 떠나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방은 그들이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23절은 일종의 삽입 혹은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서 가까웠더라. 그러니까 그 장소가 즉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군중들은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또 나왔는데 예수님 혹시 계실까 하고 왔는데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제 그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먹은 사람들 모두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나왔느냐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럴 거다라고 하는 가정과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본문의 상황으로만 보면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볼 때 이동한 무리도 그 배 한 척밖에 이용할 수 없었겠지 않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혹은 이 사람들이 또 주변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중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예수님을 떡 먹으려고 또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어디에 가서 만나느냐? 24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서부터 3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과의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자, 먼저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곳에 가셨는지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죠. 분명히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의 상상, 조금의 생각, 조금이라도 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 예수님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배경을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배경적으로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봐서 신기하다. 아, 예수님이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보다 자기 입장,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그래도 생각은 할 수 있다. 어떤 생각? 아, 예수님이 뭔가 특별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 예수님을 왜 찾았느냐는 거죠.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아,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찾았다라고 하지만 원래 자신들이 나온 목적, 그 목적은 예수님으로부터 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나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배부르기,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뭐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거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것도 내가 뭔가 애를 써서? 아니요. 예수님 덕분에.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찾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요. 바로 양식과 일입니다. 양식은 어떻게 얻어야 된다는 겁니까? 일을 해야지만 얻는다는 거 하는 거죠. 일을 해야지 먹을 것을 얻는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일의 목적이 달라, 일의 성격에 따라서 양식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 일한다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긴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일을 한다? 썩을 양식 때문에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유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 그래도 그 썩을 양식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을 하되 일의 성격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목적, 일을 하는 성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일을 하는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 양식은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 그러면 누굴 위해 일하라? 예수님을 위해 일하라는 거죠. 양식 주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양식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양식을 주도록 허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면 예수님이 양식을 주신다. 어떤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말하고 있어요.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똑똑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 의도를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일, 그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럼 그 일이 뭐냐?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답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공식, 즉 영생하도록 위하여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30절. 우리가 당신을 뭘 보고 믿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행한 표적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곧 뭐냐? 당신을 뭘 보고 믿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31절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게 뭐라고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당신이 모세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똑같이 모세같이 우리에게 만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 당신이 모세 같은 일을 해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의 근거는 또 어디에 있다고요? 모세가 행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말씀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부터 21절에서 어떤 사건을 보았습니까? 또 이들이 여기에 온 목적이 어디 있었죠?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떡 먹었기 때문이잖아요. 떡 먹었다. 근데 이들은 이 떡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히 기적이긴 하지만 공짜가 아니다. 뭔가 근거가 있기에 행했지만 뭔가 특별한 능력이지, 모세와 같이 모세가 행한 그러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말은 또 뭐냐? 떡 또 주세요. 떡 또 주세요. 또 줘봐라 이거예요. 내가 또 발음이 좀 계속 그런데 떡을 또 먹어봐야지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먹은 떡은 기억 못하고 오늘 또 떡을 먹어야지 인정하겠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까지를 전제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대화로 넘어가는데, 이 말씀까지만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하길 원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예수님 찾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찾았다고요? 떡 먹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 찾아온 이유는 뭐라고요? 또 떡 달라고. 떡 먹었기 때문에 또 떡 먹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봤기 때문에 뭔가 신기해서, 뭔가 또 유익하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을 특별한 이이기 때문에 뭔가 그분을 따라볼까 하는 목적이 그 베이스에 있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의도하는 바가 뭐다? 떡이라는 거죠. 나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적인 문제 해결이 주된 관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요, 문제가 있어야지, 어떤 문제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군가 아팠다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가, 어떤 갈등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죠. 해결되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건 문제 해결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신 어떤 은사나 표적이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디에서 머물러 있는다? 예수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 계신 거고, 문제 해결 안 되면 예수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고 또 불평하고 예수님 찾으려고 그냥 막 좌불안석을 못하고 동서사방을 다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예수님 찾아요. 그리고 정작 찾아서도 예수님 뭔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만 뭔가 얻어내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그리고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이들은 어떤 절기 앞에 있습니까? 6월절 앞에 있어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뭘 얻어먹으려고? 뭘 얻으려고? 떡 얻으려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들에게도 말씀해 주시죠.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참 이게 은혜예요. 뭘 위해 일하라?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뭐라고요? 그 하나님 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할 것은 뭐냐?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냐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삽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의미 있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있고요. 자기 성찰도 있어야 되고요. 자기 개발도 돼야 되고요. 뭔가 만족도 있어야 되고요. 물질적인 충족도 있어야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뭡니까? 경제적 유익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지만 그 일들이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냥 가치 없는 일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도 잘해야 돼요. 잘해야지 먹고 살지. 대충대충 하면 그 일에 대한 보상은 터무니없다. 그리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요, 아무리 내가 능력을 발휘를 해도 잘못된 주인 만나면 또 세상의 경제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떤 일을 하라?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해라. 그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어떤 가치관, 어떤 분보다도요,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그 일한 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주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럼 문제는 그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때는 주의 일, 교회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만 하고 교회 나와서 맨날 예배만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냐? 물론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건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만 국한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일이죠. 저 또 여러분들에게는요, 세상에서도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지위에 따라서 부여받은 부모 역할, 자녀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일을 찾아야 되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걸 찾지 못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어쩔 수 없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 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지금 있는 처소에서 해야 되는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원하시는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그 일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의 어떤 기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엄청나게 허무맹랑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걸잖아요. 그것이 영생하도록 얻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가르침,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얻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면 있잖아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내 나름대로는 잘한다라고 하죠.
내 나름대로 잘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하는 것은 달라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뭘 찾습니까? 모세가,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만나 먹어봐야지 알겠습니다. 엉뚱한 거 찾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국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만큼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 숫자적으로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까? 물론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물론 다 믿음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또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걸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도 교회들이 성장해왔고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성장되어져 나가야 돼요. 물론 고도성장사회에서, 경제사회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구하는 것. 물론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도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적이나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겠죠.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 접촉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은혜나 은사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다. 떡을 먹었으면 이제는 떡이 어떻게 된다고요? 떡의 가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어떤 양식? 하늘 양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 일 하면서도 세상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교회 안 다니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데도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만 잘 믿는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온전히 쓰임 받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썩을 양식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야만 하고 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또 열매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보람을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